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일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예언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예언서 공부 시작하는데요. 먼저 예언서가 17권이잖아요. 17권 중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요엘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요엘서 326페이지 교재 찾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예언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언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하셨던 구약성경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을 세 구조로 나누게 되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수로는 17, 5, 17입니다. 그 세 구조를 5구조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그 17을 5, 율법서 5, 예언서 12, 그리고 시가서는 그대로 가고 예언서 17권이 나눠지죠.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리고 이 5구조는 또 7구조로 또 나뉘어집니다. 역사서의 5 율법서는 그대로겠죠. 그 역사서가 12권이 또 둘로 나뉘어져요. 포로 전 9권, 포로 후 3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또 그대로고 예언서도 5권 대예언서 말고 소예언서 12권이 포로 전 예언서와 포로 후 예언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포로 전 9권, 포로 후 3권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이 17권의 예언서를 공부할 건데 그 17권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시대적으로 앞선 그 요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공부에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보통 예언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성경 배열을 보면 지금 구주에서 보았듯이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가 뭐 포로 전 포로 후 할 것 없이 그냥 다 뒤죽박죽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대예언서 분량이 많은 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소예언서도 시대적으로 안 되어 있고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어느 부분이랑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해서 봐야 되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구조를 살펴보았듯이 예언서 공부는 반드시 열왕기서와 함께 상관관계를 따지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언서를 보고 예언서에 나오는 환상을 보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마을에서는 이 예언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 왕들, 어느 왕 시대에 어느 예언자가 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예언서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예언자의 예자 하면은 맡길 예, 예금할 예자를 써요. 그래서 예언자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자.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7권의 예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언서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지도자들이 죄를 지어 잘못했을 때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 경고, 그리고 회개 촉구,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그들이 그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문서 예언서와 비문서 예언자가 있죠. 그래서 비문서 예언자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17건 살펴보게 될 문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앞선 예언서는 바로 요엘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엘서는 9세기의 문서 예언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8세기 예언자에는 미가나 이사야, 그런 선지자들이 함께 이 8세기 예언자로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세기 예언자들 중에서 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게 되어지냐면, 이 요나, 아모스, 그리고 그 호세아는 북쪽을 향하여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했지만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대표적인 8세기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나 미가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 활동을 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사야하고 미가하고 따로 보고, 지금 아모스하고 요나하고 따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뭐냐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아이가 오바디아 또는 에스겔이 이제 포로 기 시대에 다니엘까지 해서 6세기 예언자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5세기 예언자로는 이제 우리가 포로 후기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한 사건. 그리고 또 7세기, 6세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낸 사건. 이게 이스라엘의 전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요엘서, 9세기 예언자인 요엘서 먼저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물고기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예언서의 위치는 항상 열왕기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이 요엘서는 남유다 왕 8대 왕인 요아스 왕 때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BC 835년경 요아스 왕의 초기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에 위치합니다. 이 요엘은.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요나인데, 요나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서 예언 활동하는데, 바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 13대 왕. 근데 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다 시대적인 배경이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초기에 요나가 활동하고, 그리고 중간에 아모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가 예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760년경에 예언 활동을 니느웨를 향해서 하게 되고, 열왕기하 위치로 보면 13장에서 14장에 위치하는 게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바로 열왕기하 14장에서 15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세아는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이 내용과 이 내용 속에서 각 그 예언서를 들여다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활동지역, 선지자들의 활동지역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네 과목만 보시면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엘은 남유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요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책 이름은 바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들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당시 가나안 주변 일대의 다신교 사회에서는 많은 신들 중에서 이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은 다신교 사회에서 하나님으로 섬겨진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오직 누구냐면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당시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바로 누가 하나님이냐에 싸우는 영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사실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약속되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멸망이 예고되어지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그 계약의 가장 주된 말씀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게 바로 바알 신이죠. 근데 이 바알 종교를 믿었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뿐만이 아니라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그 이후로 사사시대 350년,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들어갈 때까지 바알 종교, 그리고 이 바알 종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722년,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당할 586년까지 계속 바알 종교의 영향이 북쪽과 남쪽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남북 왕조 중에 가장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 그리고 남쪽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 시집 오지 않습니까? 그 아달랴에 의하여서 남왕국이 바알 종교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바알 종교에 가장 극심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시대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종교를 섬겼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려고 또 누구를 세우냐면 예후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지만, 예후조차도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을 섬겼던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을 하시지만, 예후 왕조조차도 그 바알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도 4대 만에 그 바알 종교를 섬김으로 인해서 끝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시작하시면서 각 왕들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면 왕조가 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후도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 왕조가 길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거의 그 번영의 끝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왕에 오르지만, 스가랴가 살롬에 의하여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후 왕조가 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은 거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합 시대의 북왕국, 그리고 남쪽에서는요 아달랴 시대. 근데 그 아달랴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8대 요아스 왕을 왕위에 세워줬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바로 남쪽에서 바알 종교를 섬겼던 그 오므리의 왕조의 그 씨앗이었던 아달랴를 심판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후 시대에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호세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남왕조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요아스 시대에 요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사실은 이 남쪽에 만연되어지는 이 바알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알 종교가 극심했던 시대에 보내졌던 모든 선지자들의 이름이 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엘리사도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아합 시대에는요 나중에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엘리사가 그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이름 여호와, 요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 요엘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록자는 바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사장으로 추정을 하고 성전과 제사에 관한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진 사람,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보면 835년 바로 요아스가 7세 때 왕으로 올랐을 초기에 그때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엘서에 대한 연대적인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포로 전이냐 포로 후 예언서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포로 후기 539년에 그 후기설로 바벨론 포로 후기설로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근거들이 바로 뭐냐면 요엘 3장 6절에 보면 헬라 족속에 팔려서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이 헬라가 언급된다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질 것이었다라고 해서 539년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왕의 언급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포로 후기설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포로 이전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835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요아스 왕이 7살의 나이로 남유다 8대 왕으로 올랐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대를 바로 요아스의 연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요엘서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당시 요아스가 7세 때 왕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왕노로 탄 사람 누구였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래서 바로 실제적인 지배자 왕의 역할은 이 여호야다가 섭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없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이 포로 이전설로 보는 근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알 종교는요, 북왕국 722년, 남왕국 586년, 포로 이전까지 얘는 이 바알 종교가 극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길을 지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는 이 바알 종교 없어집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배우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이방 땅에도 계시더라. 이방 민족도 다스리시더라. 이걸 배우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 후기에 쓰여졌던 그런 예언자들의 이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문서에도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이 없습니다. 포로 후기 문서에 보면 무엇이 주로 나오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물을 잘못 드린 것들,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바알 종교의 언급이 절대 포로 후기 예언서나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또 이 시대 전에, 지금 요엘서 전에,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북왕국에서는 이미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극심했던 바알 종교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가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나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의 기근, 7년의 기근, 그리고 엘리사 때는 아람이 침입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포위를 당하고 아이를 잡아먹는 일도 일어나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그 모든 기근과 외침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들이 바로 무슨 심판이냐면 북왕조의 바알 종교를 섬겼던 오므리 집안의 왕조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 시대는 이미 이런 바알 종교에 대한 심판이 이미 지나간 시대였다라는 것들. 그래서 바알 종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요엘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포로 전기에 이렇게 포로 전기설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왜 바알 종교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었냐면 여호와가 이름이고 하나님이 호칭이라고 하듯,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름과 호칭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 불러야 그분의 호칭까지 불려지는 건데, 바알 하면은 그 속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라는 그 고백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 풍요를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땅의 신이고, 그리고 모든 신들 중에 신으로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그 땅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로 눈에 보여지는 대상이 있는 신이 있고,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신이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그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 종교가 가장 빠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알 종교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북왕국으로 시집오고, 그 딸을 또 여호사밧 시대에 아합과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그 딸을 이세벨을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바로 북왕조, 남왕조에 다 바알 숭배를 그렇게 퍼뜨린 사건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하에서 요엘서를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제적인 지배자 역할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 배경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북왕조 아합 시대, 그리고 남왕조 요아스 시대 전에, 그래서 오므리 왕조에 여러분들이 이 계보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북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으로 해서 아달랴는 이제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그 바알 종교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후뿐만이 아니라 예후를 통해서 다 오므리 왕조에 있는 백성, 가문을 다 멸족을 시키지만, 예후뿐만이 아니라 당시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은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종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근데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북쪽에서 심판당할 때 남쪽으로 시집왔던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달랴는 그때 당시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가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예후에 의해서 멸족을 당하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때 아달랴는 밑에서 생각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하시야,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이 오므리 왕조가 죽을 때 예후에 의해서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바로 아달랴가 밑에서 듣고 자기 아들 남왕조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죽은 걸 알고 그 아하시야, 자기 손자
아시아 아들들, 자기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남왕조 7대 왕으로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므리 왕조의 바알 종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 심판은 바로 6년 동안 왕위를 계승하다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여호야다, 제사장 요아스를 왕위로 세운 여호야다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달랴가 자기 그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아달랴의 딸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던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요아스를 엄마가 죽이는 데에서 데리고 숨기죠. 그게 바로 요아스.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완전히 다 멸족을 당할 위기에서 여호세바에 의해서 요아스가 살아남게 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6년 동안 살다가 7년 됐을 때 여호야다가 그를 왕위에 세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에서는 바로 그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초기에 바로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시기였었습니다. 바알 종교의 심판이 바로 기근과 외침과 그리고 또 외적의 책임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이 이미 지나간 시대. 그거를 이 유엘은 이미 지나간 이 바알 종교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공공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메뚜기 재앙 너네들 바알 종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받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호와의 날을 바로 예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예고를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곧 올 것이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회개를 해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 회복시켜준다. 바로 그 모든 메뚜기 재앙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바알 종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오니까 빨리 회개하여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런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만국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절을 한번 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끝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네, 요엘서는요 3장입니다. 3장을 전체 보기로 보시면은 3장인데 이 3장을 딱 반으로 쪼개서 둘로 나누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엘서를 여러분 예언서들을 늘 생각하실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이 당시에 있을 심판과 또는 종말에 있을 심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있을 구원과 종말에 있을 구원을 같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판받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장에서 이미 오므리 왕조에 대한 바알 종교에 대한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기근과 외침과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메뚜기 재앙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회개하라라는, 회개 안 하면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2장에서. 그래서 1장에서는 지나간 심판 이야기, 2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항상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 회개한다고 해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거에 대한 반드시 징벌은 있습니다. 징벌 받은 후에 회개 있는 자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 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건 착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징벌이 따른다라는 거. 그런데 예언서가 동일하게 다 그걸 항상 말씀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별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예언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시고, 요엘서를 기억하신다면 바알 종교에 대한 지나간 심판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심판 가운데 어떠한 구원이 임할 것인가, 그리고 더 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렇게 삼중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시면 이 요엘서에는 이미 북왕조에 일어났던 기근과 외적의 침입의 이야기는 없고, 그 이후에 남왕국에 있었던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 메뚜기 심판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심판을 메뚜기의 침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그 바알 종교의 영향으로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특히 남쪽에는 이미 지나간 이 메뚜기 재앙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기근의 고통, 먹을 것이 없는 고통 중에 지금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이 메뚜기가 이렇게 하늘을 덮을 정도로 임하면은요, 그 상상 초월의 모습으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초목이 남긴 것이 없이 다 갉아먹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오늘날 메뚜기 떼가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1958년인가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이 메뚜기 떼가 임해가지고 16만 7천 톤이나 되는 곡물을 다 먹어치웠대요. 근데 이 양은 어떠냐면 100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한 해 동안 먹는 양식, 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일들이 남유다 땅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재앙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팥중이가, 느치가, 황충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바로 뭐냐면, 이 해충들이 차례대로 갉아먹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 때문에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재로 드릴, 헌물 드릴 그런 재물조차도 있지 않은 상황, 포도주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질, 부어드릴 포도주조차도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들, 이러한 침입, 이러한 심판이 무엇 때문에 왔냐면 바알 종교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심판들을 보면 바알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지나간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에 대한 그 예고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 심판이, 여호와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데 바로 그 임하는 대상을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술 취한 자들, 젊은 사람들, 농부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냐면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성회에 모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까 회개를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즐거운 날, 영광된 날로 그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무섭고 캄캄한 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특권의식,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영광된 날이야,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아니다, 회개하고 바알 종교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무서운 심판이 비록 선민 이스라엘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요엘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와야 된다. 안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더 무섭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니까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삶의 자세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요아스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이어지게 될 모든 그 시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 신당에 가서 신전에서 예배를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는 다 드렸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게 모든 예언서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뭐냐면 입술로 말로만 회개하지 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부터 요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촉구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을 주겠다. 구원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회복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같이 18절, 2장 18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그들 땅에는요, 바알 종교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준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후상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건기가 끝나는 파종 시기에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그 추수 시기에 늦은 비가 내려야 곡물이 잘 익어서 많은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라면 여러분 그 농사 1년 농사 끝인 것이죠. 근데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땅을 향해서 뭘 약속하시냐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이 모든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내가 구원해주고 회복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당시 바알 종교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로 누구라고 믿었냐면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풍요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 풍성한 추수를 약속해 주시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바로 이 회복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두 번째로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이 여호와의 날에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28절로 29절 32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적인 의미에서 당시 현재적인 의미에서 참 구원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차 이제 또 하나의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바로 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이 그 후에를 무슨 말로 바꾸냐면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 바꿔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나 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당시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어난 당시뿐만이 아니라 장차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당시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AD 30년 사도행전 2장에 배경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만 단정하지 않고 그때 베드로 사도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AD 30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재림까지 정말로 우리가 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날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말세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요엘 시대뿐만이 아니라 또는 베드로 사도 AD 30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을 말세 여호와의 날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심판과 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요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마음으로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바로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당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빼앗은 죄, 이게 바로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열국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민족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포악하게 행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는 그런 흉악한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마지막 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이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은 바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정도로 무서운, 이것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종말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가 83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까지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정말 재림 때, 종말 때 이루어지게 될 이러한 일들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성경을 한번 요엘서 여기 제가 안 써와서 근데 3장 16절하고 20절을 좀 같이 한번 좀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고 요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16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든 예언서의 마지막 결론은 회복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제가 초반기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들이 국한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채도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를 정리해드리면 요엘서는요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되어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복을 내리시는 분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내리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나간 바알 종교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기근이나 외침이나 그리고 또한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돌아와라. 근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먹을 것이 없어 힘들지. 이른 비와 늦은 비 내가 내려줄게. 돌아오면 내가 그리고 말세의 물 성령까지 보여주어서 너희들을 그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악행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여호와의 날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만한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의 날은 그 각 시대를 살고 있는 개인이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요 또한 회복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이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개인과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요나서는